바로도 당리 겹소치 닭기 진속기회 총단계 돌랍된 질상계 도바로 쇼 빨된 짜웰라 말이면 랑기 투카 베메테스 질문하세요.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불교에 대한 그 한국 불자들이 기초적으로 지금 티베트 불교에 대한 그 이론을 알고 싶어 하는데 그 기초적인 요소를 어떻게 하면 그걸 자기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습득할 수 있는지 그걸 좀 기초적인 불교에 대한 이론을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제 기초 불교 이론을 하자면 가장 중요하고 흔히 간과하기 쉬운, 놓치기 쉬운 것이 뭐냐? 삼귀가 뭐냐? 삼귀. 불교 공부를 한다는데 당신 불자야? 라고 물어볼 때 예, 저는 경도 많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하니까 불자입니다. 그러면 삼귀에 대해서 알아요? 뭐 삼귀라는 것은 삼보에 귀의한다. 이게 람님에 나오는 순서대로 하다 보면 결국은 삼귀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뭐 삼귀라는 것이 뭐냐? 뭐 삼보에 귀의하니까 불자다. 뭐 삼보가 뭐냐? 불보, 법보, 승보다 이거야. 불보가 뭐냐? 불보가 뭐예요? 부처님께 비하. 불보가 뭐냐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또는 대웅전의 부처님이다.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라. 불보라는 그 뜻을 정확히 알아요. 우리가 불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복의 상태죠. 아라한도 개인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수많은 중생들을 무한하게 이익하게 할 수 있는 부처의 경지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부처가 되는 것이고 버리심을 발하해서 세 번뇌를 없애는 거죠. 그러면 불보란 뭐냐? 불보는 불법승에서 불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부처님의 모든 부처님에는 법신과 색신이 있다. 법신에도 자성법신과 지혜법신, 우리가 말하는 일체 종지가 있다. 제 강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보를 잘 알아야 되고, 강의 좀 기니까 그냥 확 줄일게요. 그래서 법신과 색신이 있어, 모든 부처님. 근데 정정법신은 비로자나불이고 원만보신은 노사나불이고 천백과신은 서가모니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오해하기 딱 쉽죠. 서가모니불은 법신과 보신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죠. 모든 부처님은 법신, 보신, 화신이 부족해 있다. 그러면 정정법신 비로자나불은 보신이 없겠네? 아니죠. 비로자나불도 법신, 보신, 화신이 부족해 있다. 원만보신, 노사나불은 법신이었냐? 아니죠. 법신이 없으면 부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법신과 색신이 부족한 것이고 법신과 색신을 합쳐서 불보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세 개로 나누면 법신, 보신, 화신까지 해서 삼신이다. 또는 법신을 두 개로 다시 나눠서 자성 법신과 지혜 법신, 일체 종지를 나눠서 사신이다 그러는데 티베트에서는 사신, 불보에서 부처님은 사신으로 하고 있는 게 가장 무난하다 해서 사신이 부처다. 서가모니 불이 부처가 아니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부처님이 성취한 것이 뭐냐? 그럴 때 사신을 성취했다. 줄이면 이신을 성취한 거예요. 즉 진재와 속재를 성취한 거예요. 진재는 법신이 되고 속재는 색신이 되고, 색신도 나누면 보신과 화신이 있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알아서 색신의 부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보리심을 닦아야 돼요. 법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란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리심을 닦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란이 부처다, 별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좀 남방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보리심을 바라지 않으면 아라한이 부처가 될 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일승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아라한도 갈 때는 부처의 길밖에 없다. 그래서 구경일승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상성은 뭐냐? 티베트에서 인도에서는 최상성은 대승이 최상성. 왜냐? 소승 중승을 다 합쳐서 결국은 불법의 바다로 하나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삼귀일 그러면 우리는 뭐 특별히 생각하는데 대승으로 다 들어가. 대승이 없는 법은 없어요. 대승의 육바람이에요. 소승의 발정도 다 중요하지만 소승의 발정도도 대승의 보리심을 바람 보살에 닦으면 그게 육바람일이 되는 거예요.
대승의 육바라밀이 보리심을 바라지 않으면 그게 소승의 발정도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차이는 하나는 아란을 목표로 자기 일신의 완벽한 행복을 추구하는 거고, 하나는 일체 중생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타를 완벽히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법보는 뭐냐면, 약간 어렵게 말하면 고진멸도에서, 첫째 고진멸도에서 멸과 도가 이제 법보라고 그러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일체가 고다. 부처님께서 초전 법륜에서 제일 먼저 설하는 게 뭐냐? 고성지다 이거예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지구상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최일성이 뭐냐? 인생은 고다. 고인지 모르고 우리가 삼선도 인간의 몸을 받아서 좀 짜릿하게 즐기는 사람이 있는데, 인생은 고다 이거예요. 고가 아닌 순간은 없다 이거예요. 고가 아닌 순간은 없다, 그 말을 행고라고 그래요. 그런 고는 세 가지 고가 있죠. 고고, 괴고, 행고. 그래서 법보는 일단 진정한 법보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인간의 유루의 오온은 고다. 우리가 인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전부 다 유루의 오온, 유루의 색신, 유루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고다. 그것을 뼈저리게 알아야 출리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세속에서 자기가 소원을 성취하고 싶은 것이 많죠. 자식도 키워야 되고, 마누라도 먹여 살려야 되고, 조상의 제사도 지내야 되고, 친구들과 놀아야 되고, 돈도 벌어서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또는 뭐 하고 싶은 게 많죠. 근데 너는 뭘 하면 진정으로 행복하겠냐? 그러면 계속 나열은 하는데 핵심이 없어. 내가 볼 때 진짜 자기가 뭘 가지면 행복할까라고 정말 오늘 저녁에 적어보세요. 나한테 댓글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자기의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생이 고인데 이 유루의 윤회 세계에서 부처님이나 종가파 존자께서는 단 한 찰나도 0.01초도 기쁨의 순간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모르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좀 더 놀겠다. 정년퇴직을 기다리겠다. 나이가 좀 더 먹어야 되지. 지금은 젊으니까 좀 놀다가 지긋한 나이가 되면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근본 종지는 윤회에서 벗어나야 돼. 윤회는 고다 이거예요. 근데 요새는 그것을 뒤집어 가지고 우리는 본래 행복하다. 우리는 본래 완벽하다. 우리는 본래 완벽하다는 거야. 우리는 본래 행복하다는 거야.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으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이 저보다 100배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우리는 본래 부처다 이거야. 본래 부처라는 말이 본래 불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고. 본래 부처인데 왜 헤매는데? 본래 부처인데 우리가 번뇌를 일으키니까 순간적으로 중생이 됐다는 거예요. 아라한이나 부처는 다시는 윤회 세계에 돌아오지도 않고 윤회로 돌아올 길이 없어요. 타버린 죄는 다시 씨앗을 틔울 수 없듯이 아라한이 다시 윤회의 고통을 받는 일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원래 부처고 아라한인데 번뇌를 일으켜서 우리가 윤회에 떨어졌기 때문에 번뇌만 없애고 생각을 끊고 모든 걸 내려놓으면 우리는 다시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불교 이론이냐. 진짜 이건 불교 이론이 아니라니까. 이건 외도 이론이라고 하면 외도를 욕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불교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왜 삶의 본질, 윤회의 본질을 모르면서 세계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도 우리는 본래 행복하다. 세계 4대 고승에 들어간대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스님은 참나론자들이 주장하는 거 그거잖아요. 그 큰 스님이 그렇기 했기 때문에 다만 모를 뻔하면 깨친다는 거예요. 다만 알 수 없는 게 견성이다. 보조 국사어록에 단지 불회이면 시직 견성이다. 알 수 없는 게 견성이다. 그러면 개나 소나 다 견성이지. 아니다. 찾아도 없는 것이다. 찾아도 없는 것이 견성이라면 그건 단견이라니까요. 그럼 도대체 알 수 없는 것이 견성이란 말은 도대체 근거가 어디냐 하면
양쪽에서 하나만 치우친 거죠. 알 수 없는 게 견성이지만 그것은 깨칠 수 없다는 것하고 알 수 없는 것도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 알 수 없는 것을 깨친다, 그것이 아니죠. 연기적인 공성을 깨치면 그것을 공성을 깨치고 나면 그걸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독립적으로 없으니까. 근데 그것을 찾을 수 없는 것이 견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치우친 이야기고 올바른 이야기도 아니며 보조국사께서의 말씀하신 진심직설의 핵심은 아쉽게도 규봉종밀의 책에서 따온 거죠. 규봉종밀은 쌈의 대론정에서 깨진 와하연 선사의 조카예요. 규봉종밀은 하택종의 칠조로서 지금 참나 이론의 핵심을 달리고 있는 육조 해능대사한테 꾸중을 받았던 하택신의 제자가 마하연이고 그 마하연에 통해 가지고 하택종의 칠조가 규봉종밀인데 그 규봉종밀의 하택종의 그 단견이 생각을 끊고 성불한다는 견성한다는 이론, 한 방에 깨친다는 이론이 티벳에서는 쫓겨났는데 요새 동국대라든가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이겼다고 무슨 동북공정처럼 그러는데 정말 티벳 안에서 사는 사람이 볼 때는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고 문제는 티벳에서 정말 유명한 라마들이 마하연의 견해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해서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것처럼 지금 티벳 불교도 제가 볼 때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체가 본래 고라는 거예요. 본래 고라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는 것. 무상이다. 찰나도 나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고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고와 무상을 통해서 무아를 아는 거예요. 고와 무상을 깊이 통찰하면 이 세계의 허상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인가를 하고 추구하죠. 근데 그것은 아집이 추구하는 거예요. 아집이 추구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 단멸견으로 보면 행복을 추구하는 놈이 없다 그래요. 행복을 추구하는 놈도 없다. 근데 그 말이 또 반은 맞아요. 우리는 누가 행복하느냐 할 때 자기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근데 그 자기라는 것이 있느냐?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닌데 찾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 그럼 있기는 있는데 그냥 세속적으로 말하면 없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고성제를 확실히 아는 것이 불교의 입문이에요. 근데 요새는 처음부터 우리는 본래 완벽하다. 우리는 본래 깨달아 있다. 우리는 본래 행복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부처님의 근본 종지와 어긋나는 이론들이 아주 속된 말로 대박을 치고 있어. 유튜브에서. 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도 자기가 엄청나게 크게 깨친 사람처럼 수많은 사람 인기를 받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힐 현실이다 이거죠. 그래서 법보는 그런 고성제를 통해서 고의 원인은 한마디로 아집이죠. 나란. 그 다음에 멸제와 도제가 있는데 이 멸제와 도제가 진정한 의미의 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를 완벽히 소멸해가는 성자들의 수행이 도제가 되고 그 다음에 아라한이나 부처님 같이 완벽한 성취한 것이 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 이제 삼보에서 법보와 불보와 법보. 그 다음에 승보는 뭐냐? 승보는 성자를 승보라. 성자를 진제의 승보다 그래. 그러면은 그럼 스님들은 뭐냐? 스님들은 훌륭한 비구 스님들 4명 이상이 모이면 속죄의 승보라고 그래요. 4명이 모여야 돼. 그러니까는 4분의 1의 승보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비구 4명이 모이면 승보다. 그래가지고 속죄의 승보가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처리하죠. 왜냐하면 진제의 승보 성자들은 또는 속인도 성자가 돼요. 승보가 돼요. 수타문을 얻었으면 그 사람이 속인이든 여자든 무조건 승보야. 어린아이든. 그러나 속죄에서는 어떤 비구계를 받고 비구계를 지키는 4명 이상이 모이면 속죄의 승보고 이 세속의 모든 일은 사실 속죄의 승보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진제의 승보는 자기가 진제의 승보라고 말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속죄의 승보가 모든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불법승의 개념을 완벽히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귀의를 해야 돼. 말로만 귀의하는 게 아니고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변발람의 쌍계림보체, 교발람의 담체림보체, 전발람의 겐제림보체, 겸내 군족승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그것이 부처님한테까지 올라가서 삼보에까지 올라가서 1초 동안 관상하고 다시 그 가피가 내려와서 반드시 먹어야 돼. 물 한 모금, 밥 한 먹을 때도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 한국에서 누가 그걸 맞춰줘? 이렇게 해야 돼. 삼보께 반드시 공양을 올리고 먹어야 돼. 물 한 모금, 밥 하나 먹을 때도. 허겁지겁 먹으면 안 돼. 삼보, 삼귀를 하는 사람은 불자들은 반드시 삼귀를 먼저 철저히 배워야 돼. 삼귀를 철저히 배우면 그 다음 길은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열립니다. 모든 불교는 금강경부터 배웠어. 근데 부처님이 뭔지 몰라. 깨치면 된다더라. 어떻게 깨치냐? 기초가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깨쳐? 삼보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깨쳐요? 모든 생각을 끊어라. 뭐 삼보도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죽으라고 읽어라. 읽다 보면 가피가 온다. 가피 오죠. 그러나 불교는 생각을 끊고 깨치는 종교가 아니고 지혜의 종교다. 응? 불교는 크게 지관, 위파사나와 사마타를 떠나서 불교가 없어요. 응? 그리고 그것을 세 개로 요약하니까 개정해, 신라하고 사마타, 비파사나, 지혜 이 세 개밖에 없어요 불교는. 응. 그리고 5개를 잘 지켜야 돼. 응. 불교를 수행하려면 5개를 잘 지켜야 돼. 살생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회를 먹지 말아요. 그 다음에 모기 파리도 죽이지 마라 이거야. 뭐 어떻게 사냐? 모기 파리를 죽이면 그 과부가 세니까 티베트에서는 그것을 미리 아무튼 다 몰아내요. 어떻게든 몰아내고 자고 모기장 치고 자고 그래요. 근데 모기 파리를 막 죽이고 그러면 안 돼. 바퀴벌레도 죽이면 안 돼. 독사가 왜 생겼냐? 번뇌로 인해서 독사가 생겼잖아요. 독사를 죽이면 안 돼. 그 독사한테 또 자기가 과보를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생명을 죽이지 않아야 되고 살생, 도둑질, 투기나 도둑질 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투기해가지고 내가 돈 10억만 있으면 산속에서 입문해서 수행하겠다. 그 돈 가지고 수행을 하면 인간 패망하는 거야. 올바른 방법으로 정당하게 돈을 벌여야 돼. 올바른 직업이 발전되어 있다. 살도, 투기하고 하거나 너무 걸 훔치거나 사기를 치거나 과대한 이익을 장사하는 사람이 과대한 이익을 두면 그 다음에 음행 말세에는 음행이 많은데 아무튼 끊어야 돼. 결혼한 사람은 절대로 바람 피면 안 돼. 바람 피는 의심도 가지면 안 되고 그래야 되고 결혼한 사람도 장치의 비교가 있어요. 장치의 비교는 그 스님들처럼 일체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망어죠. 망어에는 네 가지겠죠. 망어, 기어, 양설하고 거짓말하거나 이간질하거나 욕하거나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야? 아첨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아첨하는 말은 틀리고 잡담.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은 잡담을 하면 안 돼. 주식이 어떻고 뭐 정치 이야기도 적게 해. 아무튼 세속적인 이야기는 최대한대로 줄여야 돼. 자기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는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10악 중에 잡담을 많이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졌다 그래. 잡담 많이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 야 세속적인 이야기도 짧게 하고 끝내야지. 막 그걸로 나를 세면 안 돼. 그건 결국 자기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5개 중에 술, 담배죠. 자기 몸을 해치는 음식을 먹지 말고, 그다음에 자기 몸을 해치는 거 하지 말고, 또 생각나는 게 환경 보호를 해야 돼. 막 하이타이 세제 막 엄청나게 쓰면서 자기 몸은 깨끗한데 자기 주변에 천은 다 물고기들이 다 죽어나고 공장 폐수, 축산 폐수, 축산 폐수를 내보내면서 축산업자는 깨끗한 양복 입고 다녀.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이야기도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줄이고, 그래서 이런 5개 10개를 잘 지키고 3기를 완벽히 하다 보면 그 다음 길은 자연히 열려요. 3기를 한다면서 정말 하루에 몇 번 부처님과 불보살에게 공양을 올리고 항상 자기가 불자라는 생각. 원래 3기를 한 사람은 하루에 4번 정도로 그 기도를 해야 돼. 우리로 말하면
하루에 4번 부처님한테 삼비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책을 불경을 부처님처럼 모시고 뭐 등등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삼귀 그 다음에 이제 너 죽을래 삼귀를 버릴래 그러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죠. 정말 부처님한테 기여한 사람은 세속적인 모든 그걸 초월하게 돼 있어요. 초월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사도 수행이라도 하더라도 악을 행하지 않는 거죠.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손해 보더라도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중사도, 상사도, 삼귀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어요.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남님 책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오늘은 삼귀와 오계를 철저히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반드시 중요한데 이걸 모르고 어떻게 수행하느냐인데 수행의 가장 근본은 계정에서 삼귀 오계다. 삼귀가 정말 중요해요. 삼귀의 뜻을 알아야 돼. 왜 부처가 어떤 분인데 기이하느냐? 몰라 그냥 기이하면 돼. 하느님과 뭔 차이가 있느냐? 아니 몰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다. 다음 질문하세요. 질문 없어요? 저기 그 대승에도 출리심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건 거기서 어떤 사람은 어떤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어떤 사람은 보리심을 자기가 일으켰다고 그래요. 근데 출리심이 없는 보리심은 없어요. 순서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윤회에서 벗어나겠다는 윤회의 고통을 잘 알고 윤회에서 벗어나겠다는 밤낮으로 사무치는 생각이 없는데 자기가 이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외도들이나 이런 요가나 이런 사람들 헌신하는 요가가 있긴 있지만 거기에는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윤회에서 못 벗어난다 이게. 보리심이 아무리 뛰어나도 견성을 하지 못하면 자기조차도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반드시 무자성의 정견을 닦아야 된다라고 삼종요도에 나와 있죠.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키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사실상 견성을 해야 됩니다. 견성을 하지 않으면 보리심도 하나의 보리심을 연습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스승님이 그러셨는데 진정한 견성을 하지 않은 사람이 진정한 보리심을 발하기는 힘들다고 하시죠. 그러나 보리심을 먼저 발하고 견성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해보면 견성하지 못한 사람은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지 못해요. 이타심을 많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리심이 없으면서 자기가 보리심을 좀 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야말로 많이 흔히 범하기 쉬운 넌센스다 이거죠. 그래서 출리심이 없으면 삼종요도에 나오잖아. 출리심, 공성, 보리심. 출리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리심이 나오고 나중에 이제 삼종요도에는 공성이 나오지만 출리심 배우고 보리심 배우고 공성 배우고 다시 공성으로 돌아오는데 결국은 공성에서 터져야 올바른 보리심도 발하게 되는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출리심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출리심과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죽음에 대한 무상을 하루도 빼지 말고 가능하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어젠가 그젠가 제가 오늘 법회가 있다고 해서 어제 아침이군요. 갔어요. 사우나에 갔어요. 사우나에 갔더니 폐병 4기인 아줌마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56살인데 본분도 있을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호스피스 교육을 받으면서 진정으로 인생의 기쁨을 알았다. 편안히 숨쉬고 흘러가는 바람을 바라보고 편안히 숨쉬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 몰랐다. 일상생활이 이렇게 축복인 줄 몰랐다.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제 사람들이 우리는 원래 행복하다라고 하는데 일부는 맞죠. 그러나 근원은 고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오늘 폐병 사기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일상생활의 즐거움, 자식들과도 좋은 이야기하고 얽혔던 인연도 다 풀고 편안하게 죽는다고 그러는데 불자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불자는 윤회를 대비해야 돼. 죽을 때. 그래서 죽을 때라도 일념으로 연부를 해서 정말 극락정토에 태어나든지 죽을 때 일념이 가장 중요하다. 마라톤 그 통과하는 그 순간에 앞에서 엎어지면 뒷사람이 다 추월하는 거야. 우리는 죽을 때 일념이 너무 중요한데 죽을 때 일념은
살아있을 때 20년, 30년, 최하 10년, 20년, 30년을 연구하지 않고는 죽을 때 열리면 안 돼. 살아있어서도 집착을 못 놓는 인간이 죽을 때 그게 공부가 된다고? 맨정신으로도 선한 일을 복한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서 죽음이 왔을 때 연보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지금 당장에 죽음의 순간이 와도 연보를 하려면 평상시 피나는 연보를 해야 된다. 우주의 불법은 연불 수행 하나로 모아질 수 있다. 연불은 뭐냐? 연불, 연법, 염승. 이 수행밖에 없어요, 불교는. 그래서 연불 하면 내가 그랬죠. 공성을 권하는 것은 실상연불, 관상연불, 칙명연불. 이 세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는 공성과 버릇심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연불하고 어떤 순간에도 연불을 헛생각하지 말고 가능하면 중요한 생각이 아니면 내가 오늘 죽을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런 관상을 많이 해서 오늘 하루 살아있고 이렇게 즐거운 것이 다 부처님의 공덕이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내가 쉬지 않고 불교 수행을 열심히 해서 다음 생에도 쉬지 않고 인간몸 받고 좋은 선지식을 만나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죽을 때도 기도하고 죽기 전에 하고 잠잘 때 하고 70%가 똑같아요. 죽기 전에 1년으로 연불 딱 하다가 자면 그런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다음에 죽을 때 그게 딱 돼. 근데 그 평상시 아는 사람은 죽을 때 안 돼. 죽음하고 잠자는 거하고 순간이 비슷해요. 그래서 자기 전에 반드시 1분이라도 아니 30초라도 일념으로 연불을 딱 하고 모든 죄를 참여하고 부처님께 기회하고 스승께 기회하고 딱 자는 그런 습을 완전히 들여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 내가 인간몸을 받았구나 하고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람님에 나오는 그런 원칙적인 것들을 많이 실천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실천하지 않고 책만 많이 읽는 것도 뭐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긴 한데 이런 것들을 다 알고 하면 훨씬 더 차원 높은 불교 불자 수행이 되는 거죠. 뭐 적당한 답이 됐는지 모르는데 또 다음에 답을 하기로 하고 또 다른 질문 있어요? 그러면 삼신이 부처입니까? 삼신이 부처냐? 질문한 사람 이름 뭐예요? 네, 원앙성. 아 누냐? 네. 삼신이 부처냐?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하고 부처님의 구별이 없잖아요. 티베트에서는 불과 불과 각과 그러니까 불과 부처님이 틀려요. 부처님은 불과를 얻은 사람이 부처님. 그럼 불과는 뭐냐? 삼신이. 그 불과와 부처님은 달라. 근데 우리는 그것을 헷갈리는데 불과를 얻은 사람이 부처님이지만 불과가 부처님은 아니죠. 삼신은 불과예요. 부처의 과거, 부처가 이루는 성취야. 그러나 그러면 삼신이 부처야. 그러면 삼신이 부처라면 삼신이 부처냐? 똑같은 거예요. 삼신이 부처는 아니야. 삼신을 얻은 사람을 부처라고 그래요. 그러면 삼신을 떠나서 부처가 있느냐? 삼신을 떠나서 부처는 없는 거예요. 즉 삼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깨치기 전에는 오온이죠. 색수상 행식. 오온이 나는 아니야. 오온을 떠나서 나는 없어. 그러나 오온이 나는 아니지만 오온을 떠나서 나는 없는데 어느 게 오온이냐?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삼신이 부처님은 아니야. 삼심을 떠나서 부처님도 없어. 그럼 어느 게 부처님이냐? 똑같은 화두야. 하나를 알면 40가지를 다 알게 돼 있어. 화두는 84,000개가 아니고 8억 개도 만들 수가 있어. 그러나 핵심은 삼륜이 청정하고 의존함으로 무아이라는 이거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서 연불도 하고 독경도 하고 어체투지도 하고 하면은 정말 좋은 거죠. 결국은 인생은 깨치지 않으면 윤회에서 못 벗어나. 그래서 나는 한국 불교에서 보리심에 대한 그런 거 강의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지금 정견이 많이 내 생각에는 기울었다. 그래서 정견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정말 몇 년이 흘러갈 정도인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강의하기 위해서 강의하고 소개하고 또 큰 스님들을 모시고 위대한 라마들 모셔서 강의도 하고 앞으로 수업도 할 거예요. 그런 계획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업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수행에 실제적으로 한국인들에게 인연 있는 불자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 현재 내 생각인데 지금 나이가 좀 많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질문하세요. 그러면 그 윤회 세계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증거는 윤회 세계에 전달하는 증거는 네 몸이 있는 거다. 네 몸이 있잖아.
그게 증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네 몸이 있고 네 몸이 썩어가고 네가 죽어가고 있는 거. 근데 그 네가 계속 먹어야 되고 끝없는 욕구 불만에 시달리고. 네. 그게 다 윤회야. 근데 그 천상이나 이렇게 인간 축생 말고는 이렇게 안 보이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눈에 안 보이는 거지. 범부들의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성자들의 눈에는 천상부터 목 관련 존재가 그러잖아. 내가 천상 끝부터 지하 끝까지 지옥 끝까지 다 보는데 어머니가 가신 곳이 안 보입니다. 너가 어머니가 가신 곳은 무간지옥이다. 무간지옥은 네 눈으로 무간지옥은 보는데 무간지옥 안쪽은 안 보여. 그래 부처님께서 석장을 딱 주시면서 이 석장을 가지고 와서 그 문을 두드려라. 그러니까 그 문을 딱 두드잖아. 그러니까 문지기가 딱 나오면서 이 문은 태초 이래로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데 당신이 누구냐 그러잖아. 아 나는 현재 사바세계 남선부주에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로서 목련이라는 사람인데 우리 어머니가 여기에 있다 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라고 해가지고 어머니를 위해서 49제를 지내주고 어머니를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범부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그럼 안 보이는 거 어떻게 믿냐? 논리적으로 믿는 거죠. 우리는 순간적으로 너하고 작은 이익을 가지고 싸우다 보면 그 지옥이 따로 없잖아. 재판 걸린 사람들은 잘 안다고 해요. 재판으로 싸우면 피가 마르고 말라서 수명이 10년, 20년 단축이 다 죽어요. 자식이 죽잖아. 그 고통.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이 많잖아. 배고프고. 그게 지옥의 맛보기. 지옥의 천분의 1, 만분의 1이지만 지옥의 맛보기. 그 다음에 자기가 소원 성취돼가지고 뭐 자기 아들이 뭐 서울대를 1등으로 합격했네. 하버드를 1등으로 합격했네. 로또에 당첨이 됐네. 막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게 천상의 세계. 나머지는 말하지 않겠어. 축생은 뭐냐? 응?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하는 걸 아는 거야. 나머지 다 똑같아. 아우기는 뭐냐? 돈이 없어서 쫄쫄 굶는 거야. 그런 인간 세계에 있는 육도를 보면 그것이 근데 그 육도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느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되고 육도가 어떻게 있느냐는 일단 내 마음 안에 육도가 있는데 그 육도에서 그 아주 심한 것이 있어. 부처님께서 오역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 무간지옥에. 아버지를 죽인 사람, 어머니를 죽인 사람. 이게 소승에서 이야기야. 아란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오역죄. 그러면 그런 지옥을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야 될 곳이 논리적으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인과에 인과에 의존해서 지옥에 있는 거. 인과가 없는 사람은 지옥에 갈 일이 없지. 우리가 일반인들은 경찰서나 감옥에 갈 일이 없잖아. 마찬가지야. 그럼 경찰서 감옥이 있느냐? 있긴 있어. 그러나 일반인들은 갈 일이 없어. 그러나 인간들은 대부분 죽어서 악도에 떨어진다. 부처님께서 그러셨어. 인간들은 99%가 악도에 떨어지더라. 왜냐? 자기가 인간몸 받아서 그 조금 행복한 것을 가지고 즐기다 보니까 복을 다 까먹어서 도로 악도에 떨어지더라. 이게 나는 모르는데 부처님께서 인간은 99%가 악도에 떨어진다. 다음 생에. 그래가지고 그 난타 나오잖아요. 난타가 그 나라에서 가장 이쁜 마누라를 놔두고 출가해가지고 마누라가 보고 싶어서 맨날 고민하니까 부처님께서 짧게 말하면 지옥을 보여주잖아. 그 지옥을 보여주니까 난타가 나는 마누라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지옥에 안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해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 완벽한 진리신을 말해서 아란이 되죠. 질문이 뭐였지? 육도인은 왜 존재하느냐? 죄 지은 놈이 갈 데가 필요하잖아. 뭐 어디로 가겠어? 그 인과가 없는 거잖아. 그게 안 맞으면. 그 다음에 끝없이 착한 일을 하고 끝없이 착한 일을 하고 선정을 닦은 사람이 갈 데가 필요하지. 그게 선정천이고 천상이고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런 사람들이 갈 공간이 필요한 거야. 왜냐하면 그런 수행에 의해서 공간이 필요한 거야. 이 우주는 마음으로 의존의 마음이 아니고 마음에 의존해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이 갈. 그래서 84,000겁을 삼매에 들어서 사는 그런 세계가 비상, 비비상, 천이라고. 근데 거기도 윤회에서 못 벗어난다. 왜? 나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정견이 없기 때문에. 정견은 현재 내가 볼 때 날란다 정견이 좀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 지은 놈이 갈 곳이 필요하잖아. 응? 죄 지은 놈이 경찰에 잡히면 어디로 가? 감옥에 가잖아. 죄 지은 놈이 죽어가지고 아무런 과보도 안 받는다면 인과가 안 맞는 거잖아. 그럼 인과는 왜 맞는가? 인과가 왜 확실한가? 그럼 왜 인과가 왜 확실하겠어? 의존함으로 인과가 있는 거야. 간단한 거야. 심한 얘기야 근데. 그래서 지옥과 천상은 100% 존재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큰 스님인데도 막 그걸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망언을 하는지 몰라. 여러분, 이를테면 술 많이 먹은 사람 물어봐. 아침에 속이 편한가?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은 물어봐. 몸이 건강하잖아. 운동 안 하고 맨날 컴퓨터만 하고 야식하고 술 먹고 그래봐. 몸이 망가지잖아. 그 인간의 법칙이 분명히 있잖아. 그것만 봐도 윤회가 존재하는 거지. 윤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자기가 윤회에서 못 벗어난 거 그것만 봐도 윤회에서 그 윤회가 있는 거야. 수백 가지 설명할 수 있지. 말만 하면 입 아프지. 또 질문하세요. 질문 있습니다. 성함이? 장일원입니다. 정거사. 그 기류 논증파 안에 랑통과 생통이 논증이 있다고 하는데요. 랑통과 생통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이런 논증에 랑똥, 셴똥이란 말은 디귿 말인데 한국말로 하면은 자공, 타공이에요. 자공, 타공이 그 다른 파에서는 나 안에 나 없다 이거야. 남 안에 남 없다 이거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공성을 깨칠 수 있느냐?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의 무자성, 대상의 무자성이 자공과 타공의 진정한 뜻이라고 했는데, 근데 다른 파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 안에 나 없는 것이 자공이다. 그러면 나 안에 나 없는 것이 나라면 단멸공도 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셴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셴똥이라는 것은 타공인데 타공에는 이제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 대상의 공성도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대상의 확실성이 없다는 것만 가지고 공성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상이 확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과가 확실해야 돼. 그래서 기류 논증에서는 인과의 분명함과 나라는 것이 자체적으로 자성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완벽히 합치가 됐을 때 그때 견성의 순간이 일어난다고 하죠. 다른 질문하세요. 질문 안 하면 끝낼까요?